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만 지금 읽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쭉 나오죠. 12제자 이름이.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마가복음에도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보내서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쭉 또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사도라 칭하셨으니 한 다음에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런데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즉 밤새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을 주무신 겁니까? 안 주무신 겁니까? 안 주무신 겁니다. 밝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밝을 때까지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이 이제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저녁 때 해질 때 많은 병진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치진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왔죠. 그리고 저녁 때 왔으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럼 피곤하실 텐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겠어요? 뭐 바람 쐬셨겠습니까? 기도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밤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을 때 우리가 그 장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도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서 또 밤에 산에 가서 또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몸부림치셨을 때는 집중적으로 기도하실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잠을 안 주무시고서 날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을 하시느라 피곤할 텐데도 밤새 기도하신 경우는 이 성경에 보니까 여기 한 군데예요. 그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제자들을 뽑아서 나중에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자기가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제자 12명 남겨놓고 가셨어요. 다른 거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뭐 기념비적인 거, 위대한 거, 역사에 자기 이름과 업적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남기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뭐 큰 건물도 안 남겼고 직접 책을 쓰셔서 많은 책도 남기지 않았고 뭐 특별한 거 뭐 기념이 될 만한 거 남기지 않고 복음 전하시고 귀신 쫓고 병 고치시다가 제자들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것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몇 명이 모였던지 어떤 사람들이 모였던지 사이즈에 관계없이 계속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이 또 안 믿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잘 양육해서 성장시키는 이 일을 하는 교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에 대해서 가족과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은혜 받는 교회가 아니라 안 믿는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 분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양육을 잘 받아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일이 계속 우리 교회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위로받고 상처받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맨날 반복하지 말고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손길이 가고 발걸음이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방향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은 간절히 집중적으로 몇 시간 기도하면 끝났어요. 근데 이것은 몇 시간 기도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고민이 깊은 거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을 뽑아야 돼요. 수많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 70명은 또 가서 귀신 쫓고 와가지고 기뻐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 중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12명을 뽑아야 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각각 사람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탁월하게 잘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있는 반면에 동일하게 치명적인 약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는 것은 잘하는 것만 드러나든지 잘못하는 것만 드러나죠. 그리고 한 사람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두 가지를 같이 객관적으로 동시에 보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만 보고 좋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단점만 보고 안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인 거예요. 완벽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뽑아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기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깊이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을 쫓아서 항상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기도 안 하고 사는 분들은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냥 집중적인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변화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자기는 도움을 받았으니까 자기 기도로 도움받았나? 남의 기도로 도움받았는데 그걸 모르죠.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교만해지는 우쭐해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알거든요. 자기 부족함을 알거든요. 내 남편의 부족함, 내 아내의 부족함, 내 자식들의 부족함, 목사님의 부족함, 교회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왜? 그게 말한다고 됩니까? 어린 자녀들도 말한다고 그 말 듣습니까? 안 듣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뭘 의미하는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겸손하세요. 자기를 비우고 욕심을 버려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그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평가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하고는 있는가? 안 하고 내 경험으로 내 지혜로 결정하고 일하고 있는가?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그 몇 분이 몇십 분으로 늘어나고 몇 시간으로 늘어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깊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영감 있는 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결정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지금 뽑으시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이 가룟 유다 이거 잘못 선택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11달이 가고 한 달 남았는데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인가?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자기 자신을 맡겨서 떠내려가듯이 가지 마시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있는 새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12월 마지막 주 가가지고 뭔가 은혜 받고 인도함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습관을 쫓아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는 더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 응답을 분명히 받아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설교는 뭐 연말에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합니다. 미리 땡겨서 한 몇 주 땡겨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일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각자의 삶도 그렇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이제 못 받죠.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이제 묻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죠. 그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얻고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합을 하죠. 결정은 결국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당장 수험생들 어느 대학 어느 과를 가야 될 것인가? 가정에서도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결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장 뭐 학원을 어느 학원 갈까? 학원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어느 직장을 갈까? 뭐 결혼을 이 사람하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나 빼야 되는가? 내가 이 사람을 계속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등등. 우리는 항상 결정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 이거예요. 오늘 중요한 일일수록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잘 관찰하고 기록을 한 겁니다. 마가도 못하고 마태복음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뽑은 거, 그가 누군지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기록했는데 누가는 좀 더 자세히 관찰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으셨는가 그것을 잘 듣고 기록을 한 거예요. 밤새 기도하셨구나. 참 한숨 못 자고 기도하셨구나.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측컨대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저 무리 중에 저 70명 중에 12사람 뽑아야 되겠는데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몇 명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계속 아버지께 묻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원하는 사람,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사람, 아버지가 뽑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자라고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이 땅에서 가르치신 일은 자기 마음대로 하신 겁니까? 아버지께 받아서 하신 겁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시면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나.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내 자의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임의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어떻게 하셨다? 명령하여 주셨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아버지가 내게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는 대부분 무엇이었을까요? 가서 홀로 한적한 곳에 미명에, 새벽 미명에, 아니면 밤에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처럼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해게 해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거의 아니었을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무슨 기도를 날마다 하셨을까? 제 생각에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오늘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됩니까?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은 뭡니까? 날마다 기도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70명의 제자가 있었고 12제자도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가르치고 책망을 하고 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항상 홀로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날마다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하고만 항상 함께 하려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즐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잘 될 때, 이게 습관적으로 될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깊이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항상 출렁이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뭔가 일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일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가? 불편한가? 왜 마음의 상처가 위로로 깨끗이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내려가지 않고 계속 분노가 일어나든지 슬프든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까? 왜 남편이 나 계속 밉습니까? 왜 자녀를 보면 항상 화가 치밀어 오릅니까? 자식이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고 나도 문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얕아서 그렇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고 깊이 들어가면 아무리 속썩이고 아무리 괴롭히고 아무리 충격적인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것들이 내게 임하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슬픔이 떠나가고 원망도 떠나가고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빛 가운데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들고 내 연약함이 발견이 되고 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가족들의 연약함, 성도들의 연약함, 목회자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달라고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은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맨날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물가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체가 평안하고 잘 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안정, 육체적인 건강, 안정적인 직장, 진학 이런 것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도하면은 깊이가 없는 기도예요.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이 어려운 마음, 이 상한 심령, 이 분노와 슬픔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이 감정, 생각,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육체가 바깥에 있고 감정,
안에 있잖아요. 기도도 깊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기도가 조금 깊어집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구체적으로 더 계속 아뢰게 되면 기도가 더 깊어집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거 기도하면 모르는데 생각이 좀 복잡하잖아요. 중요한 일 결정하려면 더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몇 명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까? 계속 묻는 기도하는 거죠. 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묻는 기도가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해달라고 하죠. 근데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형통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무언가 잘 되려면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알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기도. 내 요구사항만 전달하고 통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받으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이게 왜 아픕니까?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생각도 정리해 주시고 내가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합니까? 계속 괴롭습니까?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나님은 마음을 지으셨어요. 생각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생각을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인간의 감정이 타락한 다음에 원수의 공격으로 어떻게 무너지고 복잡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3장 5절 6절을 보세요. 잠언 3장 5절 6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해라, 신뢰해라. 그 다음에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자기 생각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정보와 의견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누가 빠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정한 다음에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원망하는 거예요. 안 되면 그 사람 원망하고 되면 자기가 교만해지고 자기를 잘났다 그러고 하나님께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결정을 잘하고 마음이 힘들 때마다 위로받고 평안을 얻으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마음을 내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지만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우니까 사람 만나. 이 사람한테 전화하고 저 사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얘기해. 자꾸 얘기해. 그 얘기하면 잠깐 해결은 되고 시원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게 해결 안 됐잖아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내가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은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화가 나고 계속 슬프고 계속 스트레스 쌓이고 그래 무슨 결정을 하면 결정을 못 해요. 평안해야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야지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 되는데 하나님은 도우시고 싶은데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왜? 사람만 만나니까. 누구를 만나야 해결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내게 평안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은 나보다 어느 전문가보다 하나님입니다. 로봇도 아니고 인터넷도 아니고 AI도 아니고 회장님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보고하고 묻고
명령을 받고 지시하심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면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죠. 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항상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완전히 서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겁니다. 자기 생각도 있잖아요. 자기가 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제자로서의 자격이 되는구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아버지 뜻대로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길어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게 원하십니까? 범사가 항상 평안하고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기쁨의 삶,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도우시는 모든 일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다 아는 말씀인데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보셔야 돼요. 대부분 감정이 있는 대로, 자기 생각이 나오는 대로, 경험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말하고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그 이미 안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결정할 때 누가 결정하니? 내 감정이 결정합니까? 내 생각이 결정합니까? 내 경험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누가 결정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 도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 불안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디다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에. 오직 여호와의 뜻이 분명히 서리라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어디에다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다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 뜻이 분명히 서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 세 마음,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지금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쏟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가면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가요. 하나씩 하나씩.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데 두세 가지가 되고 두세 가지가 한두 가지가 되고 한두 가지가 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대기 상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분명히 내 안에 딱 우뚝 쓰니까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뜻은 평안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해지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고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결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때 사인하거나 도장 찍는 일 하지 마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결정이 안 됐을 때, 애매할 때 중요한 사람 만나지 마세요. 100% 후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혼자서 서는 거 습관이 되시고 훈련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어떤 생각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면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사람마다, 건마다 다릅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세워주십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래서 그 잠언 16장 9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자기 길을 계획하고 자식의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중요한 일을 할 때 내가 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나가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보니까 제자들 뽑으셨을 때 그래서 밤새 기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아버지가 선택하시는 자들이 누군지를 받아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정해야 되니까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혼자 나가는 거 힘들죠. 깊이 들어가는 거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고 그 뜻이 내 안에 분명히 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뜻대로 내가 결정해야지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그 일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거니까 누가 도와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꽉 막혔던 물질도 하나님이 풀어서 막 흐르게 하시고 돕는 영들도 와서 나를 돕는 겁니다. 천사들이 많이 갈수록 늘어나서 나를 돕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자금을 대고 물질이 들어오고 후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는 안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분명히 알아서 평안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내 자식에게 일어나고 사업에 일어나고 내게도 일어나고 내게 관계된 일에 하나둘씩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예를 들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어떤 경우는 몇 시간, 어떤 경우는 며칠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 그 스케줄대로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제가 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전해야 됩니까? 부흥회를 하더라면 어떤 주제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주제를 주세요. 아주 선명하게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우뚝 서죠. 그걸 주제로 정합니다. 그러면 4일이나 3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또 묻는 거예요. 또 기다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겁니다. 뭐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뭐 변화되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건 평소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하는 기도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는 기도는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평소 그런 기도는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때가 차서는 어떤 걸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 날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인도함을 받아야죠.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설교 직전에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그 이전에 이미 주실 때도 있고 그건 언젠지 몰라요. 저는 항상 대기하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지만 기다리는 거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승질급하면 안 돼요. 순종할 때는 빨리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때까지는 계속 속이 터지고 머리가 터지고 가슴이 터지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속속이더라도 부모들이 참고 인내하고 사는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죠. 마음과 생각에다가 아주 요지부동하게 아주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 성령으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아시고 오늘부터라도 정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기도하시고 내가 새해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내가 일은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어떻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아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설 때까지 인내하셔서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정, 하나님이 도우실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심으로 새해에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과 기쁨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 온 교회와 각각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즐거워하세요.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고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이것을 계속하고 잘할 때 우리는 한두 끝도 없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깊이 오셔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놀랍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나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야 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홀로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받고 모든 계명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더 깊이 가져야 되겠구나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마음도 영도 또 육체도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온전케 되는 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